대부분의 한국 장로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절기로 보면 좀 많이 늦은 편이죠. 보통은 추석이나 10월 정도 되면 거의 다 추수가 끝나니까요.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 장로교회 대부분의 절기들이 미국 장로교에서 그대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960년에 영국 청교도 102명이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이 영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우리는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한 나름대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영국 국민에게 다 영국 성공회로 개종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고 굉장히 위대한 업적인데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갖도록 한 거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신앙을 갖게 하려고 했던 왕이지만 청교도들은 굉장히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주일에 운동 경기를 허락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세속적인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사람들의 후원자였던 제임스 왕은 이 청교도들의 눈에 보기에는 매우 타락한 세속적인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약간은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그 엄격한 신앙생활했던 미국 청교도 102명은 미국 땅으로 건너갔지만 영국 땅에 남아 있었던 청교도들은 제임스 왕의 아들 시대에는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왕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 정도로 청교도인들은 아주 엄격한 신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고신치기 좀 그런 면이 있죠. 주일날 돈도 안 쓰고 일도 못 하고 일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경기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일날 식당 가서 밥도 사 먹어 놀러도 가 뭐 또 해. 그러면 이제 타락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걸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떠난 겁니다. 아무튼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 약 26년 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락한 세속적인 왕이 지배하는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신대륙이 발견된 지 거의 한 140년쯤 이렇게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벌써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모지로 간 것은 아닌데요. 근데 그 청교도 102명이 막상 신대륙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농사를 접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한 해를 그렇게 지냈는데 이때 이들을 맞이해준 인디언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슬픈 배경이 있어요. 이거 딴 얘기긴 하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땅에 있다가 영국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영국 그 사탕수수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증명해서 그 성공의 신부가 다시 원래 고국으로 보내준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영국에서 배 타고 온 사람 딱 보니까 있으니까 가서 영어로 인사하고 맞아들이고 본래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과 함께 그 인디언들의 그 농법들을 가르쳐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함께 야생 칠면조도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수확한 것과 함께 사냥한 야생 칠면조를 인디언들과 함께 요리해서 먹으면서 한 해를 지나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어떤 요리 먹습니까? 칠면조 먹죠.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대요. 네. 또 다른 나라들은 영미권이라고 해도 이게 또 다르다 그러네요. 캐나다는 또 다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이 추수감사절이 발생한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농경 문화에서는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항상 감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다들 한 해의 농사를 누군가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추석 때?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감사는 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해야 될지는 잘 몰라서 그냥 우리를 지켜주신 조상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이 감사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언제냐면 구약 성경에 명절이 3개가 나오죠. 하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맥을 추수한다. 그러니까 보리맥자잖아요. 보리와 밀을 추수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순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때가 딱 봄에 우리 보리 걷고 나면 오순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다음에 가을 곡식을 수확하여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수장절.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 7월 달이 그들의 7월이지 우리의 7월은 아니에요. 우리의 6월절이 한 3월쯤 되잖아요. 그것처럼 한 2개월쯤 미루면 되니까 9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추석쯤 되는 그때가 수장절입니다. 7월이 절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7월 1일이 그 이스라엘로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에 뿔나파를 길게 이 소리를 뿌 하고 내야 되는데 길게 불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그때는 성회로 모여라. 이게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10일에는 이번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절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이렇게 해서 모두가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15일에 이제 절기가 시작되죠. 이때가 이제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이 수장절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초막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7째 달 15일에 8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냅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중간 생략하면 너희는 1해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가 설명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전에 초막에, 즉 텐트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소출을 놔두고 텐트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척박하게.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들 저보다 이렇게 좀 어려우신 시절을 분명히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릿고개 지나가셨죠? 아니신가요? 그 책에서만 나오는 내용인가요? 네. 근데 가끔씩 한번 이렇게 그런 어려운 시기를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런 얘기 저희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는데 저희 집에 차가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비싼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밥을 굶지를 않아요. 밥만 굶지 않는 게 아니고 가끔씩은 과일도 먹어요. 고기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것 전혀 없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광야를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소출 막 풍성하게 포도 걷어, 무화과 걷어, 곡식 걷어 다 창고에 쌓아놓고 난 다음에 초막에 딱 가서 보면 뭘 느낄까요?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규정에서는 초막에 8일 동안 거주해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날, 영원히 대대에 지키는 명절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의 초막절 규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추가된 게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초막절 규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규정은,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초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초막절, 이 수장절, 감사절은 공동체의 잔치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잔치입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노비들, 그 땅에서 나온 소출을 가지고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거 아니니까. 노비들, 레위인은 땅이 없잖아요. 여행객, 그 사람도 자기 땅이 없어요. 고아, 과부 다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에서 난 내 소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까지도 다 함께 먹고 하나님께 주신 풍요를 누리는 공동체적 잔치가 이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먹이고 노비도 먹이고 여행객도 먹이고 고아와 과부도 다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그게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신명기 마지막 그 규정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즘 월급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초막절에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더불어 함께 잔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권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거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광야의 삶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번으로 헤어지지 않도록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 나아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심지어 이 시대는 내가 번 건 나만 먹겠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 내 농사에 기여하지 않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기는 공동체적인 기쁨의 절기가 바로 이 구약의 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감사절이 따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유대인의 절기를 이어갔으면 이 초막절의 절기를 이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초막절과 비슷한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과 은혜와 감사와 공동체적인 잔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 초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초막절의 텐트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구약의 감사와는 조금 다른 신약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르쳐줘요. 구약과 다른 신약의 변화는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성품 자체가, 마음 자체가 아예 변화된 사람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 감사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명령이 이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 되라고요? 불평하는 사람 되라고요? 분노하는 사람 되라고요? 입에 이렇게 항상 그 나쁜 말만 담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사람의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는 이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변화의 일종의 종점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골로새 3장은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 새 창조가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전부 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땅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강도 없고 사랑도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만 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왜 저렇게 했어? 이게 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눈이 이상해지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 최종 목적지 어디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게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딱 나를 봤을 때 보이는 게 옷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보여줘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어서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어서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아니, 시험은 형들 누나들이 보는데 왜 중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지 제가 밥을 해서 먹여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온 밥 한참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온 손님이 겉옷을 이렇게 먹다가 밥 먹고 있는 제 아들을 겉옷으로 쳤어요. 보통 그러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그냥 모르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식당은 이상해요. 그 식당만 가면 꼭 믿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옆자리니까 대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근데 몇 가지 기가 막힌 내용이 이렇게 막 화가 나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거슬렸던 내용은 뭐냐면 나이 많으신 어머니 모시고 왔더라고요. 아마 친척들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연로하시는데 이렇게 막 좀 나쁜 말을 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근데 앞에 앉아있던 다른 사촌이 아이고 어머니 계시는데 그런 말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머니 못 들으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와 하고 반응해 주니까 제가 신이 나려고 하는데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자기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요. 성경을 읽고 소위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자기는 새벽마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다 구분하잖아요. 본인이 듣는 설교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을 반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건 내 성품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부끄럽게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속으로 계속 화가 좀 나 있었어요. 저분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목사로서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식당에서 옆 사람 하나 배려할 줄 모르는 분이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누구 설교를 듣느냐라고 이걸 자랑하면서 자기 신앙 좋다고 막 이야기하고 속으로 이러니까 교회가 그러고 이를 갈고 교회에 들어왔죠. 교회에 와서 오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화나냐? 너 분노하냐? 그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너다. 그게 네가 입고 있는 옷이다. 지난주 새벽 큐티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굉장히 거룩해서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항변하기도 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변호하는 자처럼 흥분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분노는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땅의 지체, 나의 옛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식당에서 그분의 포장된 신앙에 분노하는 저를 보게 하셨고 결국 제 신앙도
변화되지 않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다는 듯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라고 생각하는 허울로 가득 찬 제 모습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갖췄다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무엇인가 거룩한 척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그 사람의 분노입니까? 제 분노예요. 나는 의분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결국 입고 있는 옷은 결국 분노받게 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신데 그분한테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화를 쓰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 입에는 악의밖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차이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감사하지 않니? 부드럽게 말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15, 16, 17절입니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왜 평강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까? 앞에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거예요. 여러분 다 불만 있으시죠? 안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다들 불만이 가득하시던데, 다른 사람에 보면 이것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는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거, 그거 그 사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은 어떻다고요?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난다고요. 그 사람 내게 주신 것,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 주신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딱 교회 들어왔는데 오늘도 교회 가면 그 사람 만나야 돼,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라고요. 그 불평불만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감사의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공동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사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게 우리가 입어야 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옷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 누가 좀 큰 소리 좀 내고 누가 좀 이상하게 이야기해도 감사하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평강의 지배를 받는 법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초대교회의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피차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게 가르친다, 권면하다, 피차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 왜 이거 모르니?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온 그 삶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목사, 이렇게 교사 이런 사람이 없었고 그냥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찬양하는 그게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는데 항상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정말 힘들게 살아야 할 때가 더 많아요. 나를 헌신하고 섬겨야 할 때가 더 많아요. 바로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인 거예요. 예배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낸 삶의 흔적들 때문에, 도와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게 말씀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때문에, 비록 현실은 마음이 아프지만 여전히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바로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나아가 17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삶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나의 이익이나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 결과가 항상 감사할 만한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에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뜻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더 손해볼 때가 많아요. 피곤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저를 깨워줬어요. 모르는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아침 일찍 모르는 전화가 오는 것은 대부분 이중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차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런 일을 그 아들 식당에서 그런 일을 겪고 회개 열심히 하고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빠져나오다가 제 차를 살짝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분이 또 아이를 어디 데려다주고 이렇게 막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해서 바로 전화를 못했다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그냥 살짝 벗겨진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찌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치고 가셔도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분께 막 이렇게 여자분이 막 볼볼 떨면서 어떡하냐고 너무나 귀한 차일 텐데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쳤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그냥 가시라고 저 기능에 전혀 문제 없고 구조에도 문제 없으니까 가시라고 보내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자로의 변화예요.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뭐 안 돼도 다 감사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아내를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제 주변 상황들을 볼 때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이 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데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과 한 가족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봉사부원들이 열심히 점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감사.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성경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 불평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큰 감사의 날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변할 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아니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도 말에나 일에나 작은 일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